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형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저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안 짓고 내가 짓는 죄를 저 사람이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포괄적인,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죄를 내가 지적을 하면 여러분은 내 짓는 죄를 지적하면,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가 뭘까? 여러분은 형제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형제는 누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참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형제가 무엇이 형제일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그러면 육신적인 형제, 그거는 이제 피를 나눈, 그죠? 피를 받은, 부모로부터 피를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죠, 그죠?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런 형제는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형제이고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부모의 피를 가졌으니까 그 피를 가진 그들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형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동안 들어왔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는 믿는 사람이 한 그룹이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한 그룹이고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한 그룹이고 믿는 자가 한 그룹이고,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형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광범위한 그런 형제를 지금 주님은 아까 죄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광범위한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광범위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저기 미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형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된 사람,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된 그 사람을 일컬어서 형제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글로 말하는 건데 그걸 내가 여러분 증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외국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살아요. 뭐 태국에 살고 뭐 라오스에 살고 이렇게 살아요. 거기 살면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그들끼리 선교를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들이 있지만 그들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은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는 사람이 거기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이들을 보고 형제라 그러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형제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방문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어떤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믿는 자고 나도 믿는 자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돼 있어야 되세요. 안 돼 있죠. 그 무슨 여러분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뭔가 관계가 돼 있어야 형제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다 이거죠. 세상에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래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인데 그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가 내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하고 뭔가 관계가 돼 있어야만, 그렇죠? 관계가 돼 있어야만 내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관계라는 게 안 돼 있으면 내 사람이 아닌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림 속에 또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 그 예쁜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들어있고 화면 속에 굉장한 돈도 막 그 안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막 그렇지만 내하고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 안에 온갖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묘사해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내하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옮겨서 주님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만 주님은 뭐죠? 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냥 믿는 자라고 내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형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온 견해에서 형제라 그러면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믿는 자면 내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형제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형제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형제, 내 형제라는 믿는 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 믿는 자가 우리하고 관계가 된 믿는 자도 있지만 관계가 안 된 믿는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이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용서를 해주고 말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지. 그걸 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성경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게 간섭을 지금 하라고 말하는 게 18절에 보면 네가 직접적으로 가서 대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대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서 말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관계가 안 돼 있는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해보고 두 사람 데리고 가서 해보고 그걸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 A 교회에 있는 분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그들이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여러분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기로 해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죠? 형제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냥 광범위하게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믿는 자는 내 형제라 이래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하고 상관도 없고 관계도 안 돼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뭘 사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하고 관계가 된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관계된 것에 의해서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게 사랑인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형제라는 거는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말하는 형제, 다시 말해 피를 받고 피를 나눈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자식이 서로 형제가 되는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형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잘 들어오면서 알고 믿고 있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는 자를 주님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저기 미국에서 믿는 자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뭔 관계를 맺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냥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부도 맞아가고 넘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말하자면 형제인데 형제가 부도 넘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진짜 그게 내 형제라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이 죄를 범하면 누가 형제가라고 말하는 요 형제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주님의 뜻의 형제는 뭐냐 이겁니다. 뭐냐? 그럼 지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1번은 무조건 아닌 거고요. 1번은 우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 번째 믿는 자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무슨 자를 보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랬는 거 아니?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뭐죠?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두 개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저 사람은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의 계명이라는 광범위한데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너의 형제다. 그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가 너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죠?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런데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을 용서를 해주라는 거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주님이랑 그냥 7번까지 그러면 내 형제가 믿는 자가 어쨌든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니까 믿는 자가 죄를 범한 7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서 여쭤봤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많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해야 된다. 안 하게 해놓고 또 하는데요. 미워 죽겠는데 또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 그렇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네가 가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두 사람 때려. 이 말은 뭐냐면요. 계속 용서할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 안 되니까 또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달게 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에다 얘기해가 또 달게 보고, 계속 뭐요? 사랑을, 용서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절에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요? 계속 용서하라.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럼 내한테 그럼 우리가 형제니까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뭐요? 계속 그냥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완전히 이게 해도가 돌아버릴 정도예요, 이제. 돌아버릴 정도인데도 계속 용서해라는 얘기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 그죠?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진짜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머리까지 박박박 오르는데 그래도 용서해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자, 21절 우리가 먼저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은 이제 예를 드십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자, 지금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죠?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면서 예를 드는 데는 보니까 용서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벌을 줘버려요. 이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므로, 22절에는 용서해야 된다, 이래놔 놓고, 그 용서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23절에는 이러므로, 그 용서해야 된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23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용서를 했습니까? 왕이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용서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거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탕감을 받고 나가가지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놈을 용서 안 해주는 것을 본 그 왕이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라 그랬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요 뭐만 받는가 하면 용서만 본 거예요. 형제가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그래도 용서 우리는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딱 결론을 내려서 예를 들어주는데 보니까 그놈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라 딱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거짓말이라는 달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자꾸 내한테 거짓말을 치는데 그래도 뭐요? 자꾸 주님의 말씀에 용서만 생각해가지고 용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대로 용서가 아니면서, 그렇죠?
겉으로 뭐요? 자꾸 용서체만 하고 있었지 내 마음은 전혀 용서가 안 해요. 그놈 어디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 박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용서라는 생각만 하고 자꾸 용서 이래. 마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막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미운 짓을 하는데도 그 눈물 한번 보면은 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막 사랑이 막 솟아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이 백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큰 용서를 받은 놈이 그 조금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록에 붙여서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은 전혀 용서가 아니면서 겉으로만 주님이 뭐죠? 용서라는 요 단어만 생각하고 해가지고 용서를 하는 채 했지만 내 중심은 용서가 아니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부 허율, 뭔가 가면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하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했던 거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 이런 어떤 화를 내면은, 굉장히 우리는 나쁘게 평가를 하면서, 자기도 뻔히 그럴 사람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는 더 할 사람이면서 막 나쁘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의 형제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의 형제다. 그럼 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포괄적인 주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얘기를 두고 계명이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이제 예를 든 데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 거죠. 자, 어떻게 찾습니까? 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이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도 나한테 자비를 받아서 도로 베푸는 자비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갖고 주님은 말하는 거지. 나는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은 자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계명을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다면 그 계명의 연결이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왜 이 사람을 옥조록에 붙여서 감옥에 넣는가 하니 내게 자비와 용서를 받은 네가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포괄적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도 내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라는 게 주님은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지. 나는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은 자비를 받은 사람, 내가 자비를 베푸니까 여러분 자비를 받았잖아요. 그런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지금 계명인데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는 안 베풀고 다른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말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와 연결이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의를 지킵시다. 이런 계명, 우리 주님이 주의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여러분 딱 던지면요. 여러분이 받아치는 계명은 뭡니까?
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이지. 포괄적인 계명을, 목사님 나는요 주의를 안 지켜도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용서하라 해놓고요 지금 주님은 이러므로 하면서 용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왕이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자비를 받은 네가 왜 자비를 안 베푸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네가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베푸는 거기는 네가 자비라는 것을 받아봤으니까 네가 자비를 베푸는 거는 얼마든지 네가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비를 네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는 7번에 70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계명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나는 여러분을 용서하는데요 용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단도대에서 목이 딱 날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딱 이런 용서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뭘 지켜야 됩니까? 남을 용서하는 계명,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 남한테 용서하는 것은 싫고 다른 어떤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걸 계명 지키는 거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머리 좀 쓰라니까요. 성경을 그냥 소설 읽듯이 읽지 말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주님은 죄를 보고 그 죄를 지은 형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설명을 할 적에 보니까 용서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왜 집어넣었을까?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계명이라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계명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누구라고요? 네, 믿는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지켜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엄청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사랑을 받은 내가요,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을 받을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 형제라고 말했던 거예요. 형제.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믿는 자, 우리 교회 안 댕겨도 저 다른 교회에서도 믿는 자니까 내 형제다. 그런 얘기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과 자식은 형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형제예요. 만들어지는 형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난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태어나게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형제에게 주고 그 사랑을 돌려받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형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피를 주어서 태어내놓지만 주님은 당신의 형제들을,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의 형제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만드는 것이지 낳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복음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낳았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에게서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형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내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성경 속의 사람들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뭐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이 왔어요. 모친이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형제와 모친이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가진 형제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를 주님은 형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거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분 안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77에 49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라 이래 놓고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교회 댕기는 사람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가진 것을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그러니까 뭐 떡 장사는 떡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내놓고 그래서 그거 뭐 하려 내놔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제처럼 지내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오는데요 마음에 벤심이 생겼어요. 벤심이 생겨가지고 다가 아니고 얼마를 딱 감춰버렸어요. 얼마를 감춰버리고 나머지만 딱 성전으로 가져와서 베드로 발 앞에 딱 내놓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7분의 1분도 용서하라는 주님이 그걸 딱 때려 죽입니까? 그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했고 뭐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놓고 감찼고 그것 때문에 죽일 일이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여기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날마다 감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만큼이나 되는 줄 압니까? 택도 없어요. 그때도 성령시대고 지금도 성령시대야. 택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응? 포괄적인 그런 죄,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죄, 그 어느 그 하나 지었다고 지금 우리를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긍휼을 받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는요 주님은 바로 그걸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사랑을 받은 내가 뭐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을 받았으면 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사랑을 주고 이래야 된대요. 나는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배신을 하고 딴짓을 한다면요 그거는요 그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있어도 주님은 계명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놓고 얼마를 띄어서 감찼다고 하나님 죽일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거짓말 친 거고 사기 친 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고 죽일 것 같으면 여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계명이 아니고 믿는 자가 여러분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러 안 나가요. 그 사람은 네 왜 예배 드리러 안 나오냐 이렇게 한 마리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나 계명 그래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여러 개 중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주님은 계명 지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 헌금을 냅시다 이러는데요. 아니 그거는 나는 싫어. 나는 다른 거 몸으로 봉사하는 거 할 거야.
그것도 계명은 계명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계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된, 앞에서 연결된 사람만이 내 남자요, 내 여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고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나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 남자도 아니고 내 여자도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결이.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요,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저렇게도 계명일지 모르나 이거는 연결이 아니야. 그럼 주님은 계명으로 보지 않아. 이해되세요 이제? 예. 그래서요, 계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계명이라는 연결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자 그러고, 나는 저거 하자 그러고 나는 이거 하자 그러고, 우리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들판으로 가자 그러고. 들판으로 가도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계명.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사람과 연결된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옥조록에 붙여져서 이 꼴이 된 것은요, 계명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아닌데 뭔 계명을 안 지켜서요?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안 베푼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벌을 준 거고 물은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다른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계명 또 지켰을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관계된 연결된 얘기입니다. 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천없는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옆집 교회가 여러분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의 큰 범위 안에서 그들도 주님, 우리도 주님 그러지 우리끼리는 형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저렇게 성교를 하고 성교비를 내고 그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들과 우리가 형제하고 우리가 찾아보고 악수하고 하는 거지. 그들하고 연결이 안 된 자가 무슨 예수 안에 있다고 무슨 연결을 해서 뭘 찾아보고 형제라고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12장 40절 50절에 보면 나의 형제는 예수인 나의 피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내 피를 저 동생이 가졌다고 해서 그 형제를 나는 나누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내 형제다,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날에는 여러분 그 날에가 언제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랬는데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이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 성령은 예수시고 그 성령은 아버지세요. 그 성령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아니면 여러분 연결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관계가 안 맺어져요. 계명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계명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계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계명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내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지만 조금씩 이렇게 돈 내서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딱 이랬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딱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럽시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사는 거 똑같은데 조금 내가 좀 적으면 적게 그냥 살면 되지, 그럽시다, 이럽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나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이런데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교회를 지금 왜 지어요? 좀 이따 지읍시다. 이따 짓다는 것이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읍시다 하는데 다르게 합시다, 저리 갑시다, 하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연결입니까? 이 연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주님 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계명을 말하는 거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계명 중에 나는 이 부를 말하는데 여러분은 저 부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계명 지키는 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은 어떻게 거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계명으로 여러분은 예를 들면서 시비를 상각으로 걸어 들어와요. 목사님은 맨날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 내가 예배를 말했으면 예배를 못 드리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다른 계명을 끌어다 붙이는 건요, 싸움 붙자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님은 그 수많은 계명을 다 지키는 자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감옥에 옥졸하게 잡혀간 사람은요, 용서받은 사람이 뭘 못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계명을 말한 것이었어요. 포괄적인 계명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내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내 11조 안 드려도 다른 거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계명 지켰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는 하겠지만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서 상처를 안 받을지 몰라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분명히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감 안에서 그냥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고 이 선에서 내가 마무리할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조곤조곤 얘기해버리면 아주 쉽고 전혀 어렵지 않은데, 형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지만 내 형제가 누구인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이란 뭐냐? 연결된 관계된 계명을 말하는 거지 포괄적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의 얘기 말씀 맞죠? 본문 18절, 19절, 20절이죠. 자, 1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너희가 매면 풀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이런데요, 여러분이 걸읍시다,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 요 형제가 힘을 합하면 땅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하나 합시다 그런데요, 반목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아무리 땅에서 여러분 별짓을 해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전략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하는데 아내도 그럽시다 해서 뜻이 연결되고 관계가 될 때 그 부부 사이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막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힘을 합하면, 형제는 뭐라? 같은 관계를 맺어지는 차원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뜻을 합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 뜻이죠. 탑을 쌓는데 한쪽에서 자꾸 긁어내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져요. 전략하다 그러는데 안에는 다니면서 쇼핑이나 하면서 막 보석이나 친적 광고 다니면서 쏘고 다니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와서 주여 우리 땅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뜻을 합했을 때, 너희가 땅에서 뜻을, 형제가 같은 라인의 계명을 뜻을 합했을 때 안 될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9절 가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다시, 자, 앞에 거 하면 다시가 이해되잖아요?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죠. 예.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한 계명을 쫓는 한 길을 가는 너희가 합심하여 땅에서 힘을 합하면 안 될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8, 19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고 막 기도했으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지키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하면, 이 소리만 딱 들어가면 기도야, 언제나. 절대로 이거 기도 얘기 아닙니다. 기도 얘기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도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뜻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뜻이 안 맞으면요, 교회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뜻이 안 맞으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강대사님, 목사님 이렇게만 전도사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딴소리 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의 한 계명을 목적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주님은 그 계명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지. 한 사람은 A 말하고, 한 사람은 B 말하고, 한 사람은 C 말하고, 한 사람은 이리 가자 그런데 한 사람은 저리 가자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세 사람 모여 있으니까 주님 거기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부 한 사람은 저 시골 가가지고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 하자 그러고요. 남편은 뭐요? 전원생활을 왜 하냐고, 벌레 많고 모기 많고, 아파트에서 살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살자는 사람도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전원하자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뭐죠? 뜻을 모은다고. 뜻을 모이면 모을수록 버틀어지는 거죠. 그 얘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관계가 맺어지는 계명, 연결이 되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어떤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형제라고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는 그 계명 안에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있는 자를 형제라 했다 이겁니다. 형제. 그럼 여러분의 형제 누군지 알겠죠, 이제? 내가 누구다 아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잖아요. 여러분이 미운 자라면 그냥 미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리 하자 그러는데 이리 안 하고 자꾸 저리 하자 그러면 미운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 형제는 계명으로 뜻이 모아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계명을 헐뜯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형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은 뭐요?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된 계명을 말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426장 부르겠습니다.